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 그리고 누가랑 함께 이제 필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또 베레아까지 갔었죠. 베레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동족들이 베레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얼마나 이제 바울이 미웠으면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이제 빼돌렸습니다. 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덴, 지금 아테네로 이제 보내고 이제 바울은 혼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이제 선교를 보면 꼭 같이 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도 보면은 바나바랑 같이 하죠. 2차 선교 여행 지금 이제 실루아노, 또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과 팀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꼭 그렇습니다. 바울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선교를 보면 꼭 동역자들이 있어요. 편지들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다 이 동역자들, 같이 움직일 때도 동역자들이 하고 또 곳곳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울 선교는 함께 하는 선교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게 나왔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홀로 기적 이렇게 베푸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셨지만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제자들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동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옆에 제자들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셨죠. 예수님 꼭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제자들을 또 전도 보낼 때 2명씩 혼자서 보내지 않고 2명씩 이렇게 보내는 모습 보게 돼요. 같이 해라.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해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덴에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자 이제 물론 형제들이 인도해서 왔지만은 밤에 몰래 이제 아덴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디모데랑 실라 이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울만 바울이 이제 표적이 된 거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만 빼서 지금 아덴으로 온 거예요. 아덴에 있었던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정말 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들이. 그 판테온 신전 있죠. 주전 27년에 지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주후 118년에 전소돼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118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한 10년 해서 판테온 신전. 판테온이라는 것은 이제 판은 여러 개를 뜻하죠. 테온, 신, 데오스, 신. 그러니까 만신이죠. 만신전이에요. 판테온 신전이. 지금도 그 남아있죠. 아테네 가면 남아있는데 아주 그 뭐 작품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그 판테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주후 118년경에 다시 세운 거지만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 80년에 전소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좀 얼마 후에 전소된 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판테온 신전이. 그러니까 곳곳에 막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본문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 이제 청년부가 어디 갑니까? 라오스 이제 며칠 후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빡세라는 곳에 가게 돼요. 빡세. 지명이 빡세입니다.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한 50분 정도 가면 거기가 무슨 신전이 있죠. 와푸. 거기 갈 거죠. 예,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아프 사원이 있습니다. 아프. 예. 여기에 이제 물론 이 크메르족의 기원이라 해요. 여기가 크메르.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이전에 크메르족이 그곳에 아프에서 그 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힌두교 원래 힌두교인데 이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불교가 점령해서 이제 두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앙코르와트가 크메르가 옮기죠. 그래서 앙코르와트도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힌두교 문화였는데 이제 불교가 이제 점령해서 이게 두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가신 분들은 이 아프 이랑 거의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크메르족들이 그렇게 옮겨가서 세운 것이 앙코르와트니까요. 어쨌든 저도 이제 앙코르와트는 가봤으면 아프는 아직 못 가보고요. 그런데 그 힌두교 문화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막 그 우상들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뭐 뱀 이렇게 또 해놓고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아직까지 그런 이제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분개하는 마음이 이제 있죠. 그러나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그 우상들을 망치가지고 다 깨지 않았어요. 그 우상들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붕괴는 느꼈죠.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붕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 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우리 구학팀 한 24명 이번에 가는데 가서 좀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망치 들고 깨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음, 그 영혼, 정말 그렇게 우상의 문화 속에 잡혀 있는 그 세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서 뭐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제 아테네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 강론하고 시장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7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됐는데 그때도 이 바울이 쉬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그 열정이 계속 그를 이끌고 간 것이죠.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 또 여기 경건한 자들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경건한 자들은 이방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율법에서 말한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거대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론하고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대상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덴에 철학자들이 많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크게 두 학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는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 그런 사람들이 강론하고 시장에서 또 아레오바고 광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강론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도 역시 시장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강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쭉 강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곧잘 이렇게 복음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래도 새로운 거네 이렇게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근데 워낙 이제 바울은 사실 이 말 주변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보면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걸 보는데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10장에도 이제 바울이 말에는 좀 둔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그렇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옛날 성경에 말에 졸하다.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좀 쓴다. 편지 쓰고 이렇게 쓰는 건 좀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 거 보면 좀 달변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편지 쓰고 편지에는 힘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여기 쓴다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좀 말은 좀 말 주변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온 걸 보면은 아주 그 달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이 울리도록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보여요. 진실성이 그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죠. 이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 특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소위 좀 지식계나 자기가 지혜계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 아니면 안 들으려고 했어요. 항상 새로운 거. 뭐가 새로운가? 지금 우리도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맛이 뭔가, 어떤 것이 좀 새로운 건가 이런 거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좀 먹어보고 금방 질리죠.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찾는 그런 경향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그런 이제 경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거 새로운 거구나, 새로운 스타일인구나 해서 우르르 몰려갔다가 조금 있으면 식상하죠. 실증 나요. 또 몰려가고. 이런 경향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이 아테네의 지식층들이 그런 그 경향들로 보여요. 성경에 오늘 나온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쭉 지금 강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하는 메시지는 참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처음에는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단은 좀 집중하도록 바울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좀 사람들의 집중을 좀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좀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당도 보였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여러 그 신당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단들. 해서 거기에 뭐 이제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라 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분양하고 섬긴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이제 불교는 물론 이제 조금 다르지만 힌두교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 창조신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여러 다신이죠. 그러니까 여기 판테온 신전이 있는 것처럼 그 신들 만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믿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바울이 접근하는 거 봐요. 일단은 아까 막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막 폭력적으로 말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게 만남이 없어져 버려요. 만남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또 혹시 미신 믿고 이런 사람들을 접할 때 그것이 잘못됐어 하고 접근하면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잘못됐어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그래서 참 너 종교심이 많다. 참 그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 이렇게 해야지 좀 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 행실이 좋지 않는 여인 만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행실이 있는지 어떤 여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막 다짜고짜 너 행실이 이게 뭐냐 하면서 접근했다면 그 여자가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도망갔죠. 먼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몰라요. 거기 현장이 없어서. 물 좀 달라. 물 좀 주는 거 그게 어려워요. 물 좀 달라는데. 자기한테 바가지 있고 예수님 이제 바가지 없으니까 그 아마 길러야 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길을 그 바가지가 없으니까 좀 물 좀 달라 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잖아요. 뭐 물 주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해가죠. 그러면서 결국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 소리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속에는 우상이 가득한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의문이 가득 찼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로는 이제 화가 났죠. 그러나 그것을 폭력적으로 발산하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고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할 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바르고 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춰봐도 옳은 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잘못됐어요. 말씀에 비춰 100번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려놓고 봐도 말씀에 합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대화돼야 돼요. 답을 딱 줘버리고 너 틀렸어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언젠가 한번 좀 나눈 것 같지만 좀 오래됐습니다. 제 집 사람이 이제 직장에 다녀와서 속이 불불 끓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 직장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그 집사람 앞에 좀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다음부터 당신과 상담 안 한다.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한다. 답을 이야기해 줘버린 거예요.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고. 아, 이렇게 해야지 막 하다가, 그 사람도, 정말 또, 옳은 게 있고, 내가 또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나올 텐데, 처음부터 그냥 당신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비춰서 100번 확인해도 옳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대화가 통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옳은 답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런 이제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바울이 지금 접근하던 식으로 이게 지혜죠. 참 아까 우리 16절 보면은 막 격분에 따랐어요. 막 우상이 가득한 거 보면서 막 한번 터뜨리고 싶어요. 막 너희들 망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터뜨리고 싶은데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술이. 얼마나 그 사이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런 걸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에 절여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희들 나쁜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버리면 그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 그렇지. 하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 이제 재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에게, 뭐 헬레나에게, 뭐 이런 아폴로에게, 뭐 이런 재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우스에게. 그런데 한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한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뭐 우리나라도 옛날 요즘도 뭐 그렇게 이제 미신 믿는 사람 있죠. 부엌신, 억간신 이런 이제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 이제 재단들을 쌓고 그렇게 분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한 곳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신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알지 못하는 신. 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지 못하는 신.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과 구별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이 막 이곳저곳 있는데 그런 신전에 거할 그런 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주 차별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이 뭔가 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25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복음으로 갑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항상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무슨 좋은 교훈과 또 좋은 그러한 또 지식의 전단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된 말씀, 귀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증거했던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건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다 놓겠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일관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전 7장, 또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다 이거예요. 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복잡하진 않아요. 대단한 뭐 설교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 정말 훌륭한 메시지들이 있고 훌륭한 또 달변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도 이 아레오가고 해서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죠.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서로 라포라고 하죠. 서로 만남, 서로 공감대를 이렇게 서로 딱 형성한 다음에 한번 그럼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이.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쭉 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반응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3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죠.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들었다고 이제 좀 귀 기울여 들었는데 자기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또 접근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하죠. 들어봤더니 별것 없네 이렇게 이제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보자 좀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아덴에서 아레오가고 이 설교 바울이 했던 것이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여러 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별로 지혜로 접근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 같지만은 그 효과가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평가하기는 또 하나님 평가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실수는 있어요. 아까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이제 하나님이다 해서 접근함으로써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어떤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도 기도하면서 그걸 이용했을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딱 그 맞는 그런 접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시인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접근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줬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더 들어보자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몇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밖에 안 되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몇 사람 지금 한 최소한 이제 4사람 이상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척박한 곳이에요. 그 웬만한 거 귀에 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 그 당시 자기들 굉장히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역사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지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한 사람이 바로 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평가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 나중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뭐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차원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바울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어떻게든 맞춰서 서로 대화가 통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가 갈망했던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걸 심어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몇 살이지만은 정말 이 귀한 사람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생긴 거죠.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이제 24명의 전도대들이 저 라오스 땅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 향합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이제 가는데 정말 가서 자유롭게 뭐 찬양도 못해요. 그곳에서 소리내서 찬양도 못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수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분위기에서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열악하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또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가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국악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또 적당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또 증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많이 부족하고 지혜도 많이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역사시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중에 정말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몇천 명이 돌아오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어린이들 유치원 가서 또 사역하잖아요.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히 심겨진다면 그 기적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